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는 오늘 본문 1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대의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사람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의로움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열심을 내는 종교인이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있어서도 아주 열심이었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했습니다. 즉 당시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의원으로 생각합니다.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원은 아무나 될 수가 없었고 최고의 엘리트들이 그 당대 유대인의 지도자들,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으로 그들이 그 직분을 맡아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볼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있어서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나 정말 의롭고 최고로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 항상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본이 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그러한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어두운 밤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사내들인 공회 의원으로서 그가 상당히 높은 지위의 신분을 갖고 있었는데 저 나사렛에서 태어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 더군다나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 예수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죄인이었고 적이었습니다. 원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이면서 유대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그런 예수님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누가 볼까봐 참으로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중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라삐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누구보다도 종교 지도자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니고데모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뭐라고 부릅니까? 라삐오, 선생님하고 부릅니다. 참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신분으로 보거나 아니면 지식으로 보거나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의 위치에서 예수님께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부르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존심 상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축혀 세우며 지금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인정해주며 존경하며 그를 호칭하고 있는지요? 그 이유는 2절 하반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 지도자로서 그는 신분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살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 남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뭔가 니고데모의 삶에서 채워지지 않는 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분께 가서 뭔가 배울 수 있겠구나, 내가 뭔가 얻을 수 있겠구나, 채워지지 않는 내 삶의 어떤 한 부분들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채울 수가 있겠구나,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정말 훌륭하게 여기고 존경하게 여겼던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표적들을 볼 때에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표적들, 기적들, 병 고치는 역사들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 믿음이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목적이 무엇이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목적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자기의 삶에도 뭔가 기적적인 표적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표적들, 기적들을 경험하기 위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니고데모의 관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에게 뭔가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좀 약간 엉뚱한 답변 같습니다. 조금 니고데모가 질문한 거하고는 약간 전혀 맞지 않는 듯한 답변을 예수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표적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입니다. 표적을 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니고데모의 관심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도 뭔가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거듭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먼저 거듭나지 않고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니고데모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틀렸던 거예요. 니고데모의 관심은 표적,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기를 원했어요. 내게 유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니고데모의 삶이 변화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거듭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앞에서 나의 믿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본질적인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이 참된 신앙이냐 하는 거죠. 어떤 신앙이 본질적인 신앙이냐 하는 것을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주마다 예배에 나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니고데모처럼 뭔가 표적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믿고 매주일 예배에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기적, 예수님의 병 고쳐주시는 은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목적이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니고데모의 관심은, 니고데모의 신앙은 그러한 목적의 신앙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뭔가 표적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어떤 거가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지금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한 니고데모를 향한 주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고 싶어하는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니고데모가 거듭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에 예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믿음,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언제나 신앙생활하며 그 목적이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내 병을 고쳐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내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자녀들 낳고 잘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의 대부분은 다 어쩌면 니고데모 같이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병 고침을 구하고 문제 해결을 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즉 거듭난다라는 것은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변화된 삶, 생각하는 거나 마음 먹는 거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관심사나 삶의 목적이나 존재 목적이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구하는 이러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시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항상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변화된 삶에 관심을 가집니다. 두 손으로 죄를 지으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두 눈을 가지고 범죄하면서 죄를 지은 두 눈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우리가 눈을 뽑아버리고라도 두 팔을 잘라내고서라도 두 다리를 잘라내고서라도 눈 없이 손 없이 다리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 거듭난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열심히 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목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열심히 하면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또 내가 열심을 내면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것 같아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열심입니다.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서 행복해야지, 만족해야지,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받아야지, 내 소원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도록 열심히 해야지. 우리의 관심은 열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열심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멈출 수 있는 것, 내가 한 어느 정도 도둑질하면은 이제 그 도둑질 그만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환경, 내가 얼마만큼 도둑질해서 물질을 많이 쌓아두느냐가 도둑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끊어버리는 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도둑질을 안 하게 되려면 이유는 한 가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도둑놈이 변해야만 도둑질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내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평생 죄 짓는 일에 반복하며 죄 짓는 일에 우리가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멈추려면 방법은 오직 하나. 우리가 변해야만, 거듭나야만 우리의 죄가 멈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변화되는 삶,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믿음, 기적을 구하는 믿음, 기도에 응답하는 믿음,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한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어질 때에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자 니고데모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나이가 먹었는데 늙었는데 또 다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육신적인 거듭남으로 이해하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질문하는 니고데모에게 영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뜻하시는 것은 육적인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끝나지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을 통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니고데모처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맺어가면서 여러분의 이해 안 되는 그 부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이해를 하지 못하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불지만 네가 그 바람의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또 그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바로 그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그와 같다. 내 눈에 보여지진 않지만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는 것임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또 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10절에 말씀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지 않느냐, 유대인의 지도자이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이것을 모르느냐? 라고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2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땅의 일들도 우리의 지식으로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 잠언의 말씀들을 쭉 읽어나가는데
잠언의 말씀들에 그러한 말씀이 참 많아요.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 신기하고 기묘하고 정말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땅의 일들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알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우리는 그 무지한 백성들, 우리 인간의 한계, 지식의 한계, 깨달음의 한계를 가지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구원을 부정하고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간증을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무슨 간증이냐? 처음에는 아내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나왔지만, 처음에는 자녀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나왔지만, 처음에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그냥 억지로 교회 나왔지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했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고. 그런데 어느 날 딱 돌아보니까 한순간에 이런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이 깨닫고 감사하게 되더라. 어느 순간에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달아지더라. 이런 간증을 했던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그걸 통해서 오늘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쭉 읽어보면 오늘 이 밤에 찾아온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봅니다. 즉 거듭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의 이후의 행적을 통해서요. 이후에 복음서를 읽어보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방인들과 함께하면서 율법적으로 어긋나는 일들을 예수님이 많이 행할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가장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적을 보며 병자들이 고치는 여러 가지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 심지어는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듣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직접 목격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그 자리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모두가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곳에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 이후의 행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밤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당시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인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해도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으로 내가 채울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얻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그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어서 결국에는 마침내는 니고데모가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매주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내가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니고데모처럼 마음 한쪽 구석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을 통해서 언젠가 반드시 내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해할 줄 믿습니다. 거듭날 줄 믿습니다. 그 작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믿음 없고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깨닫지 못하지만 여러분 지나다 보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향한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으로 주를 찾으며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김현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김현수 선교사님이 쓴 책에 보면 삶을 변화시킨 끄웨르바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두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그 인도네시아 그 선교사님, 김현수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그 마을에는 여자들이 아이를 임신하면 5개월 만에 아이가 다 태어난다고 합니다. 5개월 만에. 그래서 그 부족 주민들에게, 원주민들에게 이 선교사님이 물었답니다. 아이를 임신하면 여자들이 몇 개월 만에 태어납니까? 그랬더니 다 한결같이 5개월 만에 태어난다. 근데 어쩌다 가끔은 6개월 만에 태어나는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가능하겠습니까? 5개월 만에, 6개월 만에 태어날까요? 예, 아니죠. 10개월이 되어야만, 9개월을 꽉 채워야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생리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에게 이 선교사님이 가르쳐 줬답니다. 아니라고. 아기는 9개월이 되고 10개월이 되어야만 아기가 태어나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한국 여자들은 9개월, 10개월이 되어야 아기가 태어나는구나.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리 부족은 5개월이 되어야 아이가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딱 알아보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여자가, 아이가 임신이 돼서 배가 불러오면 눈으로 볼 때 배가 볼록 나오게 된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임신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5개월 만에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것이 병원이라고 하는 것. 병원은 병원 가면 빨리 죽는다. 병원 가는 사람 죽는 곳이라고 병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들은 병원 가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어떤 민족 성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 나라의 그 부족들이 그렇게 병원 가기 싫어한답니다. 첫 번째는 아프면 참아요. 참다가 안 되면 민간요법으로 이제 나을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이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찾는 것이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 가면 대부분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병원 하면은 거기 사람 죽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웃으시잖아요. 좀 약간 우매하고 좀 무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아이는 5개월 만에 태어나는 거다라고 믿고 있는데 실제로 아기가 5개월 만에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드립니까? 12절 말씀처럼 이 땅의 일을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모르면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아는 것만 믿지 내가 모르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들은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도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늘의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은 나의 지식으로는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계속되는 발걸음을 지속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알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믿음 주셔서
언젠가 우리도 믿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관심이, 존재 목적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무지함과 한계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뭔가 깨닫기 원하여, 얻고자 원하여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향하는 발걸음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찾았던 발걸음이 복되어서 니고데모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아들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계속하여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